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주님께 경건하게 드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외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구주의 십자가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2절 다시 한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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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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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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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요. 오직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나도 모르는 나의 죄악, 또 내가 아는 죄악,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온전히 성령께서 운행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주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주님 앞에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또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 결단하였던 것들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2021년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실 동안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살찐데이로 오후 9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청년들 함께 참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사기 수료식이 오후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 우리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또한 나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드리기로 함께 결단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년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 주어진 가정 예배 이 도전에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분들 통해서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65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교역자들이 기도를 이어갔고 또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어가실 텐데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까지도 할 것 빠질 것 없이 우리 365일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며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또 1층 교육관에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찍어주신 것처럼 우리 저렇게 오셔서 펜을 들고 또 말씀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창세기이지만 우리 1월 안에 더 많이 우리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양문교회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큐티집 순 1월 1, 2월호가 우리 발간되었습니다. 혹시 배송 요청 필요하신 분들 또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복제소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예빈이와 윤예빈, 남다엘 두 어린이가 참석 중인데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복음과 또 제자와 소명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새 달력 목장 편성표, 이 부서 편성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에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시상하신 분들 상품을 우리 교회로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실 때에는 꼭 성함과 헌금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새로운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투 하나에 여러 가지 항목을 드리는 것인데 항목과 금액을 체크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제가 너무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교독하자고 했네요. 네, 우리 같이 사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새해 가운데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 복음에 대해 나누었는데 올해는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2021년에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에 나누면 좋을까 여러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들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의 첫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요, 항상 이 구약을 배울 때 역사서를 중심에 놓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사기를 세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사기의 위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고 계시죠?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 바로 뒤에는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생전에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정복을 끝마치지 못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때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올라가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부분에는 과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과업을, 정복 사업의 완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에 대한 그 결과와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정복 사업을 완수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실패는 이 시대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사기의 실패는 사사기 안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까지 이어지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끝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특별히 도무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이 사사기의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 이들이 실패한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이 맞이한 그 참담한 결과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악한 일들의 이야기와 또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 과연 이런 엄청난 비극과 참극들의 원인이 되는 이 사사기의 실패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부터 사사기 2장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정복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신 것처럼 대답하셨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대답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너희가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그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1장 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약속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정복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의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수준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들이 요단강에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처럼 입구부터 이 물을 가르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쯤에야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습니다. 또 강을 건넌 후에는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돼요. 바로 눈앞에 그 여리고의 군대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것을,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놀라운 정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이 뛰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같이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요, 원문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사 앞에 유다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이름을, 그 지파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손에 이 땅을 붙였다 하시는데 그 손이라는 표현이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2절에 주신 이 명령은 유다 지파만 홀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라 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에 대한 유다 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같은 레아의 후손인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믿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힘도 좀 의지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긴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하지만 혼자는 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유다 시므온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절 이하부터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산지도 정복하고 해변도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잘 정복하다가 19절에 가서 1장 19절에 가서 이 행진이 멈추게 됩니다. 같이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19절 말씀은 한글로 보면은 한 문장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다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 두 문장이 붙어 있는 절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유다가 산지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골짜기에서는 정말로 그 철병거 때문에 싸움의 패배에서 정복에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마 10년 20년도 안 되는 그 전의 시간일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후의 사사기를 보면요, 4장 5장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골짜기의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지에서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의 실패에 이어서요, 1장을 보면 이 1장 끝까지 다른 지파들,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실패하는 내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한번 쳐서 이 성을 다 불태우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점령하기 어려운 지형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유다와 베냐민이 반반씩 나눠서 공격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유다가 한번 공격해서 반 정도 정복한 그 예루살렘도 베냐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베델이라는 성을 정복하러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성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약속을 맺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사람과의 약속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27절을 보면 이들도 정복 사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중에 이 요셉 지파가 강해졌어요.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함께 살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지파 중 하나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니까 이런 절반짜리 순종의 모습이 북쪽 지역을 차지한 여러 지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아셀 지파는 아예 그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되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 중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파에게 가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단지파는 아예 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산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저 북쪽 끝에 있는 산지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기록하는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기 1장 2장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 본문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의 의미가 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든 쫓아내지 않은 것이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절반만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아예 순종하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반적으로 점령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반의 순종이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순종의 문제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0 아니면 100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적당한 순종,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나안 정복과 같이 죄에 맞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씻어내고 회개하고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나 독감에 걸려 보셨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보통 3일치 아니면은 5일치 약을 주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약은 꼭 다 드셔야 합니다. 몸이 좀 괜찮아지셔도 꼭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라고 말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몸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내가 좀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이 독한 약을 굳이 먹어서 내게 좋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약을 안 먹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세균성 질병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은 꼭 그 받아온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는 괜찮아졌을지 몰라요. 나는 열이 내려가고 몸이 좀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죽지 않고 비실거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내가 약을 다 먹어서 끝까지 죽이지 않으면 얘네가 내 몸속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다음번에는 이 약이 듣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마주하여 치르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악이나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맞서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문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이 절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를 보내셔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같이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째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들이 너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기를, 이제 농사를 짓고 살기에 편하니까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결국 절반만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의 때에 그렇게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핑계들을 다 걷어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찾아본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정말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하나님보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강해 보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당장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얻게 될 이익, 우리의 부유함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과 편의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순종과 충성보다 앞에 두었고, 믿음 없는 상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에 섰을 때 이들은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고를 전해 주셨습니다. 같이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단지파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 민족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 민족에게 공격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또 두 번째 경고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가나안 족속들, 원래 있던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정말로 옆구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마지막 경고는 종교적인 것이었죠.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그물처럼 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 이 올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이들을 붙잡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통곡은요, 그저 그 순간 흘리고 마는 눈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그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삶이 변하는, 죄에서 떠나는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을 보면 또 사사기 전체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악한 길로, 더 인간 중심적인 길로, 더 믿음에서 떠나는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흘린 눈물은 회개 없는 눈물이고 절반의 회개일 뿐이고 결국엔 또 다른 불순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절반뿐인 순종, 또 절반뿐인 회개로 나아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요, 결국 불순종이고 또 그 끝에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파멸과 진노와 상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시작하였다가 인간으로 마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왜 천막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시작하신 그 목사님께서 지금 그렇게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까? 최근에는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서 만났다는 그 부부가 심지어 목회자 자녀라는 사람들이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사사기의 말씀을 1년 동안 살펴볼 때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돌이켜서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은혜만,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동시에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1장 7절에 보면요,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대로 나에게 갚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이 내용을 보면 긴장과 불안감으로 가득해요.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복이 되어도 이스라엘은 다시 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팽팽하게 힘을 겨루면서 이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불안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다시 또 구원하셨다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 위에 쏟으셔야 할 진노를 모두 예수님께 대신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자신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모두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세우시죠.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14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2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 사사들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사기라는 내용을 기록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연필에 불과하고,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써 내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결함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지기도 하고, 삼손의 때에 가서는 사사 자신도 타락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정말로 진정한 사사, 유일하게 원수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누구도 사사 누구누구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11장 27절에 보면요, 사사 누구누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사사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어둠만 가득해 보이는 사사 시대에도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이 전부 절반의 순종,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갈렙과 또 그의 아우인 온니엘, 또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된 땅 중에서도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아낙 자손들, 거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요, 고민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그 약속에 동참하여서 그 헤브론 주변에 있었던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또 악사, 갈렙의 딸인 악사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나의 기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자기의 기업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요, 강한 무기나 부유함이나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완전한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갈렙에게 사명을 주실 때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불신앙에서 나오는 절반짜리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절반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회개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겉으로만 눈물을 흘리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내 옆구리를 지금 가시처럼 찌르고 있고 올무처럼 나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고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던 문제들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시고 또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사사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를 내며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내 옆구리를 가시처럼 찌르고 나를 올무처럼 메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문제,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사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 또한 능히 우리가 그 모든 것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주님 뜻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갈렙과 같이, 또 온니엘과 악사와 같이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그 문제를 위해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상을 버려야 할 분들은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죄를 끊어야 하는 분들은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분들은 내가 먼저 그 관계 가운데 손 내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나의 삶을 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갔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에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위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손 내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절반짜리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세워나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또 온니엘과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가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안산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사시대와 같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 양문교회가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새로운 한 해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이 기도 소리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아야 할 핍박을 주님 넉넉히 받고 또한 승리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땅에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말세 중에 더욱더 말세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하여 우리의 신앙을 쌓아나가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힘쓰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에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들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고 주여 믿음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